유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 탐구할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오늘 114편을 다루는데요. 소설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풀어 좀 더 구성을 하느냐. 이 풀어시라는 말이 이제 글을 쓰는 분들, 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구성하는 걸 풀어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이냐면은 설교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말하자면 요리 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요리를 해서 상에 갖다 놓을 때 말입니다. 그걸 아무렇게나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은 밥 오른편에 놓는다. 근데 내가 눈여겨보니까 어느 손님은, 저기 앉아있는 손님은 왼손잡이더라. 그래서 국을 왼편에 놔드렸다. 말하자면 이런 배려, 이런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프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인데 한번 본문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성도들이 받아 먹기에 좋도록 상에다가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요점, 구성, 풀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 자체는 다 잘 아시잖아요. 이미 다 잘 아시고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의 본문만 봉독을 하면 성도들도요, 오늘 어떤 설교를 하실 거구나 벌써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는 이거를 순서적으로 말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순서적으로 소설적으로 이거를 이제 전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좀 밋밋해지는 거죠. 이걸 풀어 구성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문제를 탁 던진다는 거죠. 문제를 던지면서 풀어나갈 건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3분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놓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분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꽉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제 몸을 뒤로 기대면서요, 빨리 설교가 좀 짧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 안에 이를 위해서 프로 좀 구성을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순서적으로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게 어느 때죠? 출애굽 때인 거죠. 그렇죠? 출애굽 때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 때 유다 진영이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유다 진영이 맨 앞에 서라.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출발을 해요. 40년, 시내산에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세웠죠. 근데 10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2장 9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행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넷째 아들일 거예요. 예? 그런데 유다 자손들 그 진기를 맨 선두에다 서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럽니다. 그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안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의미하는 거죠. 벌써 창세기 49장에서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 규라는 게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지휘봉과 같은 거거든요.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우선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세 아들 중에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는 셈의 줄기로 오신다. 또 아브라함에게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언약을 이삭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12아들 중에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이것이 여호와의 성소가, 유다 지파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한 그런 뜻이죠. 바다가 도망가며 요단은 보고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저는 지금 1절, 2절, 3절을 본문을 순서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의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땅이요, 너는 주와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죠. 저는 지금 본문을 1절, 2절, 3절 차례대로 한번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4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여기서 다시요, 오늘 본문을 조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구성, 풀어, 구성을 좀 해보자. 먼저 문제를 한번 던져보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자. 이 두 부분을 좀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도 설교 작성할 때 이 점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또 관심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이거는 분명 출애굽된 겁니다. 근데 출애굽 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보고 물러갔으니, 그리고 저는 2절을 건너뛰어서 3절을 먼저 이렇게 앞에다 놓은 거죠.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지금 출애굽 당시에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단이 보고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산들이 이렇게 수양같이 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요? 출애굽 당시에요. 그러면 도망했다 하는 게 무슨 뜻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홍해 바다를 가리키거든요. 도망갔다는 건 갈라졌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요단도 물러갔으니 한 것도 요단강도 또 갈라졌잖아요. 도망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갈라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왜 도망했나요? 왜 갈라졌나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도망을 하든 갈라졌나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여금 이제 생각하게 하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런가 말하자면 생각하게 하는,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진영이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선두로 유다 자손이 진행했다. 출애굽할 때에 맨 선두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진영이 맨 앞에서 인도했다. 근데 홍해 바다가, 그리고 요단강이 이걸 봤다는 거죠. 맨 앞에서 유다 지파가 진영에 인도해오는 이걸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유다 지파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식으로 표면 겉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겉껍데기만 본 게 아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거는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이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작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말입니다. 표면적인
유다 지파를 본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이제 왕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갔다, 물러갔다. 옛날에 이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님이 행차할 때요, 앞에서 쉬 물러떠라 그러면 백성들이 쫙 갈라지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행차할 때는 그걸 에스코트를 하잖아요. 그래,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왕을 보고 홍해가 쫙 길을 내드렸다는 거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라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홍해가 왕이 오시는 걸 보고 쫙 길을 열어드렸다는 거죠. 참 감동적인 말씀인 거죠. 선두에 서서 인도하는 누구를 보았다는 건가요? 바로 왕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의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어찌함이며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건가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증언을 했어요.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뛰놀았도다. 자신이 증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하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요? 바로 이 시편 114편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있는가요? 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왕을 보고 있느냐? 홍해바다가 왕을 보고 그 길을 내디디린 너는 이런 감동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산들의 수양같이 뛰놀며 이렇게 뛰놀았다. 너에게는 이렇게 기뻐 뛰며 이런 기쁨, 감사, 감동, 감격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민수기 24장에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거짓 선지자니까 눈을 감았던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눈을 조금 뜨게 해주셨어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눈을 뜨게 좀 하셨어요. 지금 발람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지금 발락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발람의 감았던 눈을 잠깐 열어서 보게 해주셨어요. 눈을 열어서 뭘 봤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지금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의 저 산 아래 진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은 대개 몇 년 후쯤에 일입니까? 약 1500년 후에 되어질 일인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 진을 치고 있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 별을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좀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홀이 이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 근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눈을 감았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다른 것은 보면서 다른 것은 증언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증언하지 못하는가요? 만일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 문을 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쓴 걸 딱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기 사도 바울 경우에 상징적인 말씀이 나타나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콩꺼풀 같은 게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로 작정을 했던 복음에 미친 바울이 된 거죠. 119편에서는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 특히 저와 같은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사모해야 될 일이죠.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이 밝아만져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증언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제 이 작성한 영상이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복음 전자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